베드로전서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가면 아주 핵심되는 단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고난, 소망, 그리고 지위와 위치, 이런 단어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소망으로 넘어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다면 오늘을 살지만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꿈꾸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어느 성경하고 가장 많이 닮았냐면 히브리서하고 많이 닮아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위와 위치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서가 전서가 기록될 환경을 보면,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네로 황제? 네.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네로 황제에 54년에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고요, 5년 동안 참 선정을 베풀었어요. 좋은 황제였어요. 그런데 59년 태우인 그의 어머니를 죽이면서 이 네로는 폭군으로 변해가기 시작하고 폭정을 일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2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일상적으로 이 네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내가 로마를 한번 싹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술, 건축 이런 데 아주 관심이 많았던 네로는 현재의 로마의 시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한번 싹 헐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했는데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로마 시내가 폭삭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집을 옮겨준다고 해도 민심이 막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네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 과는 다르게 사는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여호와를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난 가운데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소아시아든 어떤 나라든 다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폭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고난의 연속의 이야기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베드로전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언제 기록되냐면 63년도에서부터 64년 사이에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니까요, 네로 왕제의 가장 악랄한 폭정에 가장 어렵게 시달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고난을 잘 넘어야 할까를 매뉴얼로 일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론 힘이 들지요. 억울하기도 하지요.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속도 상하지요. 어째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례적인 사건이면 나름대로 견딜만 한데, 문제가 계속되고 고난이 끝이 나질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되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소망만 가지면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이야기해요.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매 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1장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는 지금 비록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가게 되고 더 큰 소망을 갖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장을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3장을 통해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 간에 순종하며 덕을 이루어서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4장을 통해서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지만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5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 사명의 완성을 위해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계교를 어떻게 넘고 오히려 고난을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매 장마다 경험하고 배우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고난도 이겨보고 문제도 산소망으로 바꿔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내공을 가진 큰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달라, 너희는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어 하는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에 주신 4가지 신분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4가지 신분,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개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4가지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편에서는 엄청난 자부심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거룩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지금보다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고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더 확실한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여쭤볼래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몇째 딸이고 몇째 아들이고 쭉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4 신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따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대단한 위세를 떨 수 있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로마에게 선택되는 건 얼마나 어려운 거였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거나 아니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선택받은 백성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선택받은 행복, 선택받은 기쁨, 이걸 날마다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면 공부하다가 이름도 안 불러요. 53번 네, 교무실 가서 칠판 지우개 하나 가져와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왜? 선택받았어. 이름도 안 불렀다고요. 번호 부르고 딱 걸려서 심부름하면 선생님한테 딱 선택받아서 심부름 다녀오면 그렇게 자랑스러웠고, 내가 칠판 지우개 딱 들고 문을 쫙 열었을 때 다 나를 쳐다볼 때 진짜 V자를 그리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이사야 4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마시게 하시겠다. 이 택함 받은 족속, 이 족속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헬라를 봤더니요,
게노스란 말, 게노스. 이 게노스란 말이 혈통 혹은 출생을 의미해요.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출생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돈 많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나 봤더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뭘로? 은혜로.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여러분은 잘나고 못나고 뭐 많이 갖고 적고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고 부름받은 존재임을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나의 혈통이 되게 했다. 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라고 불러요.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복이며 기적이며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성경은 왕같은 제사장을 모델로 삼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면서 왕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을 해요. 또 좀 넓게 보면 모세나 사무엘도 왕권과 제사장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왕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교회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에게 속하여 왕을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통치 행위도 할 수 있는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바로 요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역할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한 일보다도 그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이야. 우리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어찌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또는 갈릴리 반경 3km를 거의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들고 2만 1000km를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해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모든 마귀 권세 괴계를 누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왕권까지도 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인정해요. 모든 사람은 제사장적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과 일을 나보다 더 크게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마귀 권세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산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권세자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의 어느 손을 잡아줄까요, 안 잡아줄까요? 당연히 잡아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를 때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도란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그 얘기. 다시 말하면 구별된 나라 이스라엘, 곧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산다. 참,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면요,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말이 통합니다. 말이. 뭐 나라가 좋으니 안 좋으니 뭐 싫으니 나쁘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진짜 저 독일 시골 마을 한복판에다가 혼자 뚝 떨어뜨려 놓고 여기서 좀 놀다 오세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통한다는 게요, 대화가 통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무식한 조폭 두목이요, 돈 찾으러 갔는데 은행 계좌번호를 안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부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야, 어디 통장인데 계좌번호 좀 불러봐라. 그 계좌로 부를 거 아니에요. 뭐 818 다시, 그러니까 다시 불러봐. 21 다시라고? 다시 불러봐. 이 다시 의미를 모르니까 계속 다시 부르다가 끝나고 맞아 죽었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이 되고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시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듯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사는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고난과 역경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정금으로 나오고 고난을 유익으로 만드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니까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답게 모양새가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 특별한 소유를 말하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페리포이 에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보니까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대가가 뭐냐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치른 대가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소유됐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또 우리가 소유됐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고,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만들고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장애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요단강은 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왜 이 네 신분을, 직분을,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결론적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밝음 속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너희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줬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이 뭔가 봤더니 이 덕이란 말은 타스, 아레타스란 말인데 찬미 혹은 탁월함, 우수성, 미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탁월함, 뛰어남, 우수성.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이 네 가지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역신문에 이런 컬럼을 썼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나는 기차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에게는 빈자리가 있어서 그 기차에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서 끝까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여행을 다녀온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지역을 여행을 했고 내 옆에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둘 앞에 노인이 한 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일어나서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분을 앉게 하고 계속해서 서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 주에 글을 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치기 하면 너무 좋아하고요, 진짜 뭔가 운때가 잘 맞았다고 좋아하고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내용을 여러분은 표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에게는 아직도 진짜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 행복도 없고 감격도 없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택하신 족속, 나는 왕같은 제사장, 나는 거룩한 나라,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는 이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선교를 한참 하는 중에 고향을 방문해요. 그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 고향 분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기차에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을 했고
사람들 1등 칸으로 다 가서 기다려요. 사람이 다 내렸는데 없어요. 2등 칸으로 막 달려가요. 거기도 없어요. 3등 칸으로 달려갔더니 맨 마지막에 슈바이처가 내려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1등 칸을 타셔야지 왜 3등 칸에 타셨냐고. 그때 슈바이처가 기가 막힌 얘기 한마디를 했어요. 4등 칸이 없어서요. 4등 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더 기가 막힌 명품 크리스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역경이 오든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의 뇌를 박해했어요. 그 박해 속에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정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신분에 걸맞는 명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